혹시 그 바닷가재 싫어하는 분 있으신가요? 싫어는 안 하는데 비싸서 부담되지요. 근데 참조로 여러분들, 바닷가재가, 제가 잡은 바닷가재가 최고의 기록이 몇 킬로인 줄로 아셔요? 몇 킬로? 보통 1.5킬로만 해도 크거든요. 2킬로는 뭐 크죠. 근데 미국에서 잡은 기록이 22킬로짜리.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래. 근데 20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 이론적으로는 텔로미어가 이게 생명체 수명을 주관하는데, 이상하게 바닷가재는 텔로미어의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랍스터는 영생하는 생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200살이 되면 대부분 죽는데, 왜 죽냐면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랍스터나 이런 파충류는 이 껍질을 벗어야 되거든. 뱀도 껍질을 벗잖아요. 근데 껍질을 계속 벗다가 되면은 22kg 정도가 되면 껍질이 두꺼워진대요. 무거워져서 껍질을 못 벗어가지고 벗으려다가 껍질에 눌려서 지식사에 죽는데요.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얼른 010-204 사람 전화해주면 내가 갖다가 먹을 텐데 그냥 죽어버린대, 바닷속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자가 돼도요, 부자라는 껍질을 벗거나 부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부자 된 것이 내 영혼과 삶을 압사해서 죽여요. 정말입니다. 또 목사님들도 목사가 되려면 몇 번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평신도에서 목사만 됐는데 이 평신도의 껍질과 집사의 껍질을 못 벗고 있으면요, 목사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의치가, 목사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영적 부담감이 그 목사를 죽인다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됐는데도 집사의 껍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장로라는 이름이 그 영혼과 신앙과 인생을 망가뜨리고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집사 껍질을 벗고 장로로서의 또 껍질을 갖고 거기서 성장해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좀 아프게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껍질을 벗는 훈련을 해야 되고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도 좋게 말할 때 껍질을 잘 벗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부자지요, 높은 공무원이지요, 또 청년이지요, 신앙도 좋지요, 율법을 어려서 지켰다지요. 완전히 교회 오빠요. 그런 분 교회 오시면 뭐 등록한다면 대환영이지요. 생각해봐, 엄청난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리고 1급, 2급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이에요. 신앙도 되게 좋아요. 헌금도 무진장에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을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걸 간파하고서 영생을 원하고 참된 복음의 길을 원하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한 거 10분의 1만 믿어도, 100분의 1만 믿어도 헌금 다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이, 그 정도 신앙이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예수님은 몰라. 수준 높은 얘기를 했구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교인을 등록하는데 쫓아버렸어요. 주님은 사람을 모으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데도 명수지만 돌려보내는 데도 명수셨어요. 왜요? 그 껍질을 벗지 않고는,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백향목교회는 등록하려면 부자들은 다 아파트 팔고 디파트 팔고 재산 팔고 등록하란 말이냐? 그래요. 예수님이 할 말이고 나는 못해요, 그 말을.
또 할 사람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얘기는 우리의 자아의 껍질과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껍질과 그래서 내 교만의 껍질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자, 우선 좀 대지가 좀 순서가 다를 텐데요. 오늘 말씀이 옛사람, 새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옛사람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새사람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옛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의 사람이 있고 새사람의 사람이 있고, 교회를 안 다녀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성경의 지식은 없어도 영혼이 새사람적인 사람이 있고 옛사람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천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가르친 교회인데,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있지만 옛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면 물리적인 변화, 뭐 담배를 끊는다라든지 술을 끊는다는 물리적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속에서 사람의 포도주로 만족하던 사람이 주님의 포도주로 만족한다라든지, 그죠? 내 생각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한다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가 반드시 옛사람이란 껍질을 벗고 새 사람이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60년을 넘게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한 건 관계없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올보다 내년이 예수를 더 닮아야 돼요. 내년보다 후년이 더 닮아야 돼요. 늙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해가 갈수록 예수님이 닮아지고 예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0절 2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배워라, 그리스도에게 들어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하고 무슨 차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무슨 차이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이론이고 지식이고 명제신학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사귐이고 교제고 아는 것이고 관계신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박지성 씨 잘 알지요? 박지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박지성하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봤어요? 대화해 봤어요? 그러면 박지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박지성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식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은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사귀는 것,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조금 뻔뻔한 면이 있어요. 좀 어떻게 자기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실까?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분임을 아셔야 되죠.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하는데 온유라는 것은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는 일종의 그 포용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늘의 평화의 기쁨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수용 한계선이 넘쳐서 원수까지 인류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함.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죄인데 죽을 수 있고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지옥 밑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성화된 자로, 성화된 자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지옥까지 내려갈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이게 겸손의 사랑이에요. 자기는 낮아지는 겸손의 사랑으로 우리는 높은 사랑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이런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는 소 2마리가 매는 멍에예요. 예수님이 감독과 코치고 내가 배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멘토고 내가 멘티로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맘만 먹고 주님을 사랑하고 맘만 먹고 주님을 신뢰하고 맘만 먹고 주님 배우면 나 혼자 배우라고 하래요. 함께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앞에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의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했다면, 주님이 주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신앙이 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신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비는 있을 수도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에게 진짜 배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신랑 신부 사이가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슬픔을 알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슬픔을 가슴에 누리고 있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께 그렇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것, 또 사랑하라는 것, 겸손하라는 것, 섬기라는 것, 이게 멍에지요. 그걸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들어라.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기가 아니고 마음의 기, 영혼의 기를 말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들읍시다.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좋더라고요. 설교를 개떡같이 했는데 내가 개떡같이 한 거 알거든요. 죽순 것도 알아요. 근데 죽순 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카톡으로 막 은혜 받은 얘기를 붙여줘라면요, 내가 사랑할 거야.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안 잊을 거야. 이 은혜를 기억할 거야. 그러는 어떤 교회는 찰떡같이 설교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듣고 개떡같은 문자를 보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억지로 사랑할 거야. 미워는 안 하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할 거야. 이런 결단이 생겨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읍시다.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히 길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쳐다도 안 봐요. 아이고, 멸시하는 눈으로, 그죠? 신경난수 가니까 우리 같으면 아따 교만하기는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목사가 여기만 있냐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더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 보냄받았어. 무슨 얘기요? 들어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인 너는 나랑 관계없어.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정도면 물러날 만 하잖아요. 에이 테이 아도메치요. 안 입고 더럽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테이 가도 되는데 더 달려들면서 뭐라고 말해요? 막 다윗의 자손이 없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개한테 떡 주는 법은 없어.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거든요. 떡을 내가 왜 줘? 개한테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요. 진병장 장로는 불독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 개라고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죄를 알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비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꼭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대도 이스라엘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말 속에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은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항상 처음부터 그냥 아이고 네 믿음 크다. 그래서 그냥 고쳐주지 왜 시험을 할까요? 왜 스마트폰은 그냥 떨어펴보고 영하 100도에서 200도 있어봐요. 왜? 테스트해봐야 그 수준을 알거든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삐칠 거예요? 1번 불러도 안 쳐다본다. 목사님 신방 오라 해도 전화 듣고 카톡 듣고 안 온다. 그때 삐칠 거예요? 그 다음은 부목사님 통해 연락하고 목사 통해 연락하고 나한테 직접 전화했는데 안 온다. 그때 삐칠 거예요? 숨이 넘어가고 수술해서 2달, 3달 됐는데도 부목사님 분에 안 온다. 그때 삐질 거예요. 이 속에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삐치겠다 그런 표정이시구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영으로 한 말을 육으로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영의 말을 영으로 들어야지요. 진심은 진심으로 들어야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으라. 마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논란이 32절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똑같은 가르침을 해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쪽의 전문가이고 실제 경험이 있고 실제적인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똑같이 설교해도 다 다르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아나운서도요 여자 아나운서가 이쁜 여자 아나운서가 하면 믿어지는데 못생긴 아나운서가 하면 안 믿어진대요. 이쁘고 안 이쁘까지 권위를 준다니까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 외모 꾸미세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아셔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음악 전문가들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이 수준 어느 수준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나는 피아노를 그냥 이게 못 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어느 수준이 안다고요. 또 바이올린의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치는 걸 보면 어느 수준인지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가르침을 분별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유튜브가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요. 알게 돼 있어요. 하루는 너무 강하기가 좋고 아주 애들 말대로 쌈박해 들어보는 게 신천지요. 하나님의 성이고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꿀을 아는 방법은 가짜 꿀을 연구하는 것보다 평생 진짜 꿀만 먹고 살으면 가짜 꿀을 이으면요 비유가 상하고요 냄새가 나고 못 먹어집니다.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됐기 때문에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 읽으실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그래도 모르고는 한 100번 읽으면 알아지는 수가 있고 100번 모르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설교 시간에 그 본문을 보면요 100번 읽고 몸부림쳤던 것은요 너무 반갑고요 설교가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막 그냥 어떤 수십 권의 원서나 수십 권의 책을 참조해도 안 풀리고 또 수십 명의 목사 설교를 들어도 안 풀리고 그럴 때는요 저는요 이게 필요한 설교면 그냥 강단에 섭니다. 믿고서. 그러면 대부분 설교하면서 성령님이 쫙 풀어주는 아주 감미로운 그 느낌이 있어요. 요거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맛 부딪혀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에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설교는 못해도 목사가 설교할 때, 전도사가 설교할 때, 강사가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거, 내가 예수님께 배운 거, 내가 예수님께 들은 거, 내가 성경 가르침 받은 거와 일치할 때는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물론 설명은 못하지만 이건 아닌데, 수준이 아닌데 이것을 터득이 되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생각이 안 나니까 무리한 소리를 하잖아요. 내 꿈도 알아맞추고 꿈도 해석하라고, 꿈 얘기해달라고, 이 꿈을 알아맞추라고. 아주 이게 높은 황제가 되면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못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네 속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은이요 쭉 얘기하니까 맞다 맞다 맞다, 이게 아멘이에요. 설교가 막 은혜로워서 예화가 좋아서 막 감동적이어서 은혜 받는 것은 거드네요. 속은에는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을 설교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성령님을 말씀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고 성경으로 풀어줄 때 맞아, 그런 하나님이야. 맞아, 용서하면 그런 은혜가 와. 사랑하면 그런 은혜가 와. 순종하면 맞아. 이게 남북한 이산 가족이 만난 한 소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맞다 원조요. 이런 아멘이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을 사람이 많아. 자기 생각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안 맞으면 은혜를 안 받았다고 그래. 자기 신앙관에 맞으면 아멘이, 안 맞으면 노멘이라고 그래.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니지. 자기 틀을 확인하는 것 뿐이지요. 오늘은 진정으로 담임 목사도 주님께 배워서, 성령님께 배워서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도 주님께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서로 아멘으로 말씀으로 화합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건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멘할 타임을 안 주더라고. 보니까 아멘 잘하는 교회는 보니까 아멘을 유도하던 것만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걸 못해. 그냥 쫙 해버리니까 언제 아멘 할지 놓쳐버리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16절부터 에베소서 1장 16절 바울의 1차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복사해서 코팅해 드렸지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갑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해하면 돼요. 불교 종교 아닙니다. 고등 철학이고 최고의 정신의학입니다. 이해하고 연구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성령이 내주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야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종교라는 것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진리 자체고 사랑 자체고 그 원리 자체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 근데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인격을 아니 진리라는 것, 은혜라는 것. 제가 신대원 때 한번 그 강의를 하는데 불교 유교학자가 하는데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어떤 something, 어떤 것이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딱 용기 있는 신학 손을 들더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그 사랑 자체, 진리 자체, 그 온유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믿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썸팅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믿을 테니까 우리 강요하지 마세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거나 부르고 헤엄치십시다. 는 안 했어. 그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지요. 자, 벗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좋은 옷을 사왔어요. 아름다운 옷을 사왔어요. 그러면은 헌옷에다가 껴입어요? 헌옷 벗고서 입어야 돼요? 벗고서 입어요? 그냥 새 옷 입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벗고서 새 옷을 계속 입어요? 안 벗고 있는 사람은 그 집, 안 벗고 계속 있는 사람은 그 집밖에 없어요. 그 집 안 벗고 계속 입어대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벗을 걸 벗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잘 들으세요. 신앙에는 불같은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물같은 유혹의 욕심이 교회와 인생을 더 망가뜨립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는 교회가 숫자가 줄었고 목회도 줄었지만 교회가 정결했고 순수함으로 지켜서 승리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공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뭐 인정받고 성직자 되는 게 출세하는 길이었을 때는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버렸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 거예요. 반드시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사망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썩어져가던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집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입으면 세 번째 할 텐데요.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이 17절,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봅시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생각같이 행하지 말아라. 자,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없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허망한 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가 다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서 부자의 스타일이에요. 투 해브, 소유하는 거, 가지고 누리는 거,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투비, 존재, 주님의 목적, 하늘나라 중심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나사로가 병드는 걸 알잖아요. 겪잖아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죄를, 한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고 부스럭이라도 말씀을 얻어먹고 살면서 하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허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끔 가보면은 어느 장로님이 복받고 뭐 잘됐다고 하면서 별장을 데려가는데 별장이 막 200평, 300평이 되고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차를 타는 것도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타고요. 와, 뭐 사는 게 보면 이게 왕이 안 부럽겠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1시간 반이가 2시간을 갔으니까 대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스테이크를 사주는데, 스테이크 집이 우리나라 종합운동장 말고 실내운동장만 해 거의. 와선이 있던구만. 왔다 갔다 3시간, 먹기 2시간, 5시간을 밥을 먹는데 내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걸 돈으로 줘라. 이게 허심이 많은 거예요. 녹사 뒤에 또 부추겨요. 이게 복 받았다고, 잘 됐다고. 근데 세금도 떼먹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 제가 휴스턴에 집회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고, 그 장로님이 그 휴스턴에서 한인에서 첫 번째 부자랍니다. 그때 렉서스 처음 탔는데 렉서스 중에 최고 좋은 거가 4,500cc예요, 5,000cc예요. 와, 렉서스 좋대. 타보니까 그때 소나타 탈 텐데, 소나타는 차지
살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점심을 사는데 강사만 사주고 중요한 사람 주는데 한 교인들과 7, 80명을 데려갔는데 테이스트 오브 텍사스라고 하는 흑소만 나오는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제일 싼 게 50불, 70불, 100불. 그런데 이분은 100불짜리 먹더라고. 이따만해. 나는 50불짜리 먹으니까 목사님 약 작도 70불짜리 사주는데 먹다 냉겼어. 냉기는데 싸주지도 않아. 아까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70명이 먹었으면 계산을 생각해봐. 얼마씩이요? 50불만 잡아도 5, 7, 35. 3,500불이요. 아니 틀렸나? 70불 잡으면 70, 4,900불이면 4,900불이면 얼마예요? 4,900불이면 10,000불이면 1,000,000원이죠. 4,900불이면 한 500만 원 되는 거야. 수표 싹싹싹 쓰더라고요. 그리고서 지폐를 맞춰서 사례비를 주는데 150만 원 한국 돈으로. 스테이크 한 번 먹는 값도 안 줘. 아니 내가 사례비를 적게 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집회, 유럽 집회 갈 때는 본전도 안 나옵니다. 선교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황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품이 빠져야 돼요. 허황된 마음이 빠져야 돼요. 저를 돌이켜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상처받고 그 공부 잘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걸 못해서 목사의 길 억지로 가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한 맺힌 거, 세상에서 성공 거두지 못한 것을 목사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걸 보상받으려는 허심이 올라오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 나쁜 놈, 천하의 나쁜 놈, 뭘 못해서 종교 장사를 헤쳐먹고 있냐 이 나쁜 놈아. 뭘 못해서 구약 신약을 팔아먹고 앉았냐 이 나쁜 놈아.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종교 장사했습니다. 아멘 하지 마.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얘기한 거니까. 나는 종교 장사했습니다. 예수 팔아먹었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종교로 대신해서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교주들이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거품 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은 주로 거품 충만이 거품. 이 성령 충만도 거품이야. 성령은 충만한데 고구마로 말하면 고구마 장사는 겉이 안테 속이 폭 익잖아. 근데 이런 부흥 강사들은 막 태워 막 방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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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하면 입이 꼬여. 그렇게 방언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끝나면 막 껍질을 새카맣게 탔어. 막 성령이 막 너무 충만해 보여. 근데 나중에 보면 혈기, 분노, 인색 다 나와. 분지러 보면 속은 쌩이요 쌩. 소리 질러 미안해요. 겉과 속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겉만 태워버렸지 속은 쌩이란 말이죠. 이런 껍질만 타는 가짜 성령 충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러면서 은사가 따라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허심을 버립시다. 왜 100평 아파트에 살아야 돼? 100평 아파트 가보니까 나는 길을 잃어버려서 갱신 찾았어요. 100평 아파트요 굉장히 넓어요. 미로 찾기 같아요. 나는 길이 어두워서 나는 아파트 호텔 가서 불나잖아요. 나는 안 움직여요. 그냥 거기서 죽을 거예요. 나는 찾아봤자 죽을 때만 찾아갈 테니까. 아내가 있으면 따라가겠지. 길이 어두워서. 차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여러분들 허심을 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다는 게 영적 분별력, 영적인 신앙 양심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냄새가 코를 찔러. 한참 있으면 구스름해요. 한참 더 있으면 단어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게 푸세식 화장실에서 냄새 맡으며 외우는 영어 단어가 제일 잘 이루어져. 내 경험은 그랬어.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은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에 대해서 무지하고 신앙이 무지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굳어져. 딱딱해져. 간경화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 표정 보세요. 새가족 때 표정, 흔가족 때 표정, 집사 때 표정, 안수 입사 때 표정, 장로 때 표정. 표정이 어때요? 차차 굳어요. 표정이 차차 더 부드러워져요. 말 좀 해요.
부흥이 딱 가면 누가 장로지는 금방 알아. 지 얼굴 굳은 인간이 장로요. 10중 8구. 수석장로나 재정장로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순수하게 목회하시고 영성관리를 하고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순진해. 얼굴에 악의가 없어. 얼굴이 잘생기도 않고 못생기도 않고 복음적이야. 그런데 이게 막 그냥 욕심으로 해서 막 그냥 욕망으로 해서 부흥하고 막 교인 많은 목사는 꼭 얼굴이 대덕사 주지보더토 이렇게 있고 CEO 얼굴 같아. 그리고 황제를 뵙는 기분이야. 전화 한 통 하려면 비서를 거쳐서 한 번 통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만나기 어려워. 나는 5층으로 오면 언제나 만나. 언제든지. 권위주의가 없어야 돼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론은 있고 지식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속에 예수님의 따뜻함이 없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가끔 보면은요,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강남에서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니 권사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이 성화가 돼서 성장을 해서 그런 권사님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진짜 딸처럼 사랑하고, 그죠?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안 됩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나중에는요, 잔소리도 많고, 치마를 짧게 입었다, 이렇게 입어라, 화장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안잔소리 하기 때문에 어느 인류여대를 나온 며느리는 예수를 조금 대강 믿다가 시집와서 장로 권사 집안에 시집왔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물어봤더니요,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천당 가냐 지옥 가냐 해서 천당 간다 했더니 그럼 안 믿는데야. 왜?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었는데 죽어서 천당 가면 영원히 사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천당 가서 사느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는 지옥 가서 살고 싶대야. 이게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옆에 가면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순진함이 느껴져야 돼요. 순수함이 느껴져야 돼요. 겸손함이 느껴져야 돼요. 온유함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의 매력이 있어요. 예수의 매력. 우리는 예수의 매력을 잃었어요. 교회는 무슨 매력이 있어야 되냐?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은혜가. 어느 술집 하는, 큰 술집 하는, 룸사롱 하는 어느 미사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처음에는 환영하고 잘 받아주더니 자기 룸사롱 사장인 걸 알고 자기가 룸사롱 출신을 알고 나더니 태도가 달라지면서 못 베기겠더래. 교회를 결국 옮겼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도 악인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와 마지막 사랑의 장소여야 돼요. 교회는 고물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더니 이상한 사람 많다고. 당연하지, 고물상이니까. 목장 모임 갔더니 개 모임만 못하다고. 당연하지, 고물상이니까. 이 고물상을 성령의 불로 말씀을 녹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교회지만 가장 추하고 가장 부족한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얘기죠. 판사, 검사는 누구 상대합니까? 죄인만 상대해. 그렇죠? 의사는 병든 사람만 상대하고, 목사는 죄인만 상대하고. 뭐가 달라요? 말도 잘해. 내가 해놓고 보니까. 좀 좀 딱딱하고 좀 힘드니까 내가 예화를 하나 듣게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쁜 여자만 보면 자꾸 눈길이 가. 신중현 씨 노래가 그게 참 진리라는 게 일리가 있더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중2 때부터 나도 시작이 되더라고. 목사님한테 물었어. 얼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나 이 정욕이 없어질까요? 언제나 아내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안 갈까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옆에 있는 주보를 보더니 주보 한번 들어봐. 그래서 주보를 들었다 놨더니 아직도 멀었네. 주보를 하나 들을 수 있으면 계속 그 마음이 와.
주보를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지 그게 없어지지. 남자는 동물이요. 그 원로 목사님도 주보 들어요? 나도 들어. 10장도 들어. 평생 싸워야 돼. 한경기 목사님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시험이 있었고 여러 번 흔들렸다. 그러나 싸웠다. 기도했다. 이준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보호를 했대요. 기도하고 관객들이 어느 날 그 여자, 그 과부 이쁜 여자 집사가 뱀의 얼굴로 보이더래요. 어느 날 밤에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이 문구멍으로 뱀이 혀가 날랄랄람 하더래. 문을 콱 열었더니 그 과부 집사가 찾아왔다가 목사님 어떻게 유혹하러 왔다가 막 놀래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별간증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음지어 세계에서인가 그런 여자 하나도 없어. 아우, 나 못생겼나 봐. 아직 한 여자가 없어. 하나 있었다. 나는 상담할 때 괜히 치마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여자가 있는데 요새는 교회 안 나와. 쳐다도 안 봤어. 은혜가 되나요? 인간이 약하다 이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애줄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자 문제, 돈 문제 조심하지 못하면 낭들 떨어지는 것이라 목사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끼리 예쁜 강아지를 놓고 막 대화를 하더래요. 뭔 대화나 들었더니 강아지를 주웠는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10명 아이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제비뽑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들끼리 방법을 연구했는데 우리 10명 중에 거짓말을 제일 멋있게 하는 사람, 진짜 웃기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가져가자. 그러고서 거짓말쟁이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냐고. 목사님은 평생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10명이 딱 목사님 쳐다보더니 목사님 거예요. 우리 거짓말 많이 해요. 김수환 주기형 그러잖아요. 저기 언어 얼마나 하셔요? 그랬더니 몇 개국 하셨더니 라틴어, 독일어, 영어, 불어. 그거만 하시면 하나 더 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우리 죄인입니다. 의지 안 돼요. 노력 안 돼요. 주님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새 술에 취해야 돼요. 주님의 포도주를 맨날 술에 취해 있어야 돼요. 왜? 술에 깨면은 거짓말이 나와 벌써. 술에 취해야 거짓말이 안 나오지. 술 취하면 본정신이 나와서 미워져. 술이 취해야 얼큰해야 이게 사랑스러워지지. 오늘도 그냥 일본말로, 미국말로, 영어로 이빠이 만땅 풀 술에 취해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행한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센시병이 왜 무섭냐? 병도 무섭지만 뜨겁고 차가운 걸 몰라요. 몸이 망가지고 깨져도 모르고요. 제가 지금 그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통증 병이 있어요. 그러면 커피를 아무리 뜨거운 걸 마셔 혀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모르는 병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통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죄책감이 없어. 죄를 져도 잘못했던 느낌이 안 들어. 예수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 거고 우리 후손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이런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도둑질 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유부녀 보고서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계명 지켜? 안 들키면 된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3절 24절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같이 읽어주세요. 4장 23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변화는요 행의와 노력으로 안 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게임 끝납니다. 이러면 마음을 안 바꾸는 거야.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효대사라고 여러분 아시지? 원효대사.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밤에 어두워서 이제 그 상여집이 이걸 모르고 그걸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더듬더듬하다 보니까 바가지가 잡혀서 들어서 물을 뻘뻘뻘 마셨더니 와, 물이 달아. 약수고 생수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잠을 실컷 자고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상여집이요. 그리고 바가지는 해골이요. 그 물이 보니까 빗물이 고인 거예요. 아하. 일본말로 쏘됐을까? 아하. 내가 낮에 이 물을 먹었다면 못 마셨을 거다. 마셔도 토했을 거다. 그런데 이것을 바가지로 믿고 생수로 믿으니까 시원하게 마셨다. 문제는 생각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지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면 돼요.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 살지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왜 왔냐? 당신을 알려고 왔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지내라. 도제교육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기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기를. 그래서 신앙이 좋고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분들은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려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창세기 2장 26절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단수형 복수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우리의 모양대로 스타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게 하시고, 그리고서 좋았더라 하는데 사람과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 보기 심히 좋았더라가 만물이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작품이고 명품이란 뜻인데,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시면 또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하고 탈선해서 망가졌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고엘처럼 죄값을 치르고 속량을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부활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명품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포임이란 시가 나왔어요. 시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시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명품이고 작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고,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성령으로서 또 재창조해서 우리를 완전한 작품과 명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지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새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1편, 2편을 복사해서 코팅해 드린 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령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력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내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연합과 일치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한 사람을 이기는, 옛 사람을 벗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뭐냐, 헬라에서는 속사람을 마음의 사람, 생각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세주, 주인, 화평자, 나의 임금이 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내 이론과 경험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계속 암송하시면요, 암송도 되고 묵상도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면서 제가 옛날에 가정사역 리더하고 가정사역 교수할 때 이걸 암송하고 외우니까 이론적 지식적인 사람은 미신적인 사람은 효과가 없지만 정말로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이 인격화되고 체화된 사람들은요 엄청난 변화와 간증과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이나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는 예수님 자체를 배워라.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1절 22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성경에서 결판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성령의 검이고 차후의 날선 검이고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수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마지막입니다. 더 예화도 안 들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고 마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려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가 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쪼록 이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간증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때 포도주 한 2병씩 3병씩 마시고서 돌아가시고 또 내일이나 모레면 깨니까 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또 한 병 마시고 수요일날 오셔서 또 한 병 마시고 금요일날 2병 마시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령의 술에 새 술에 주님의 포도에 취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이 부족한 입술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화를 빼고 좋은 통계 자료를 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부터 배우게 하셔서 담임 목사의 설교와 저들의 은혜와 아멘이 만남이 있는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승리자, 영광자, 간증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로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예수란 말 한마디 안에도 예수가 흐르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의 매력을 찾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매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